해가 이제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새벽 5시인데 이미 밖은 환합니다. 다음 달 6월 하지까지 계속해서 하루 해가 길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길어진 만큼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인색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다 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누릴 시간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들만, 세상적인 일들만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밤에 수요 예배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저로를 향하는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6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1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1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4에서 6장은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였고, 탐욕은 우상숭배라 하였고, 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였죠. 그리고 믿음의 최소단위인 바로 가정,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러한 질서를 세워줬으며, 6장으로 와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지고요. 정말 이거야말로 진짜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다 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에서 7절까지 본다면 이 종들에 대한 교훈, 이 교훈은 오늘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직책상 바로 아랫사람들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고용된 이들이 고용주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고용인들이 고용주에 대해서 대해야 될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종들,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용인들이 고용주를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주인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종은 그 주인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아니, 고용주가 고용인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고용주가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고용주의 생각에 따라서 함께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는 곧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종들은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맡겨진 일에 성실입니다.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절,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하죠.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언젠가 곧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 더욱더 고용주의 마음에 배신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용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 보는 앞에서는, 그 고용주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리고 없는 앞에서는 항상 불성실한다 한다면, 그런 자를 누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거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때, 감당할 때에 그렇습니다. 고용주는 물론이거니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사게 될 것이에요. 그 마음도 다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에게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본인뿐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곧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직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고용주들에게도 충성하며 성실하게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만왕의 왕 대신 바로 주님에게 택함받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손님이 아니에요. 또한 고용주도 아닙니다. 우리는 손님도 아니고 고용주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실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고용주의 마음, 특별히 우리를 고용하신 분,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진 사역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자는 집 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헌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 성실히 힘쓰는 바로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요,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일들도 맡겨줄 것이고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7절에 보면 종들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아니, 우리가 이 고용인으로서 고용주에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의 그 CEO, 오너를 주님 대하듯 하라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이거야말로 진정 시대착오적인 거 아닌가? 종과 상전의 관계를 넘어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회적 윤리예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처럼, 사회에서 고용된 자들은 고용주에게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대한다면 항상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 대하듯이 대하는데 어떻게 가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대충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사 간의 갈등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6에서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눈가림만 하듯 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한다면 혹 믿음 없는 사장이나 믿음 없는 동료들, 그들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어찌 그 자를 손가락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고용주에게 인정받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의 말씀은, 자, 이제 주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위들, 자, 이 선한 행위들이 주께로부터 보상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리고 직장인들이 주어진 사회에서 일터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고용주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라고 하였단다면 결국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보상입니까? 예, 바로 고용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이 고용인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용의 주로서 고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도 그에 맞는 합당한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그러한 상급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일에서 감사하게 하고 성실하게 보람되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상은 이 세상에서도 기대할 만한 보상일 것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실 보상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못하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고자,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종들에게만 두려움과 성실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9절은 상전들, 즉 고용주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지금 고용주들에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 종들이 주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진실로 대한다면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이 고용주들도 종들에게, 일하는 그 일꾼들에 대해서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들이 종들에게 이중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행하지 말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일할 때 노사 갈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생각하면서 대하며 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고용주들은, 그러니까 고용인들에게 정당하게, 그리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되지요. 하지만 부당하고 무리한 책망이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주로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갑질하지 말라라는 게 바로 이 말씀. 주인들이 종들을 위협해서는 안 될 그 이유는 바로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모두에게 더 크시고 높으신 분이 계셔요. 이 세상 모두에 바로 고용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교만하고 부당하고 무리한 행동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만 생활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되며, 그리고 직장과
일터가 스트레스 쌓이는 곳이 아니라 행복한 곳이 되겠습니까? 살만 나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밝아지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향력인들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대하듯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듯이.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소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강한 자에게 약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에게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사람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서로가 그렇게 존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저는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부터, 노사관계에서도 높기 때문에 낮은 사람을, 예, 고용인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예, 반말하면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부터가 서로에게 존대하는 것, 존칭을 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존칭하고 우리 아내도 저에게 존대하는데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분, 그 모습이 자식들에게 보이니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는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어르신들에게도 이 존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항상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물론 사람인지라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분노도 표출할 때가 가끔 있겠지요. 하지만 그 수는 많이 적어질 것입니다. 서로를 존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고용인이나 고용주나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일터와 직장마다 서로를 존대하며 어떻게 대하라? 그리스도께 대하듯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배나 존대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예, 그러한 겸손한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 된 것,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혈육의 가정만이 아니라 모두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이고 주님 안에 한 가정이란다면 서로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일을 시키는 자나 일을 하는 자나 서로가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대하며 존대하고 존중한다면 아버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노사 갈등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할 수 있는, 주여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고용주대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며 아버지 가장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여 행하며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볼 때 예수처럼 섬기면 우리 아버지 더욱더 우리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아버지여 참 즐거움이 넘치는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에 대해서 막대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